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감사하자, 당연함이 감사로 바꿔진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얼마큼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하며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했습니까?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가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설교가 끝나고 나가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주면 설교자가 힘이 나, 고맙게 느껴져요. 무엇이 됐든 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주면 힘이 나는 법이에요. 고마워도 고맙게 표현을 못하고, 감사해도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돕고 싶어도 도움의 손길을 거두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느꼈던 일들에 관해서 감사를 찾아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면 불행의 마음이 찾아와도,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도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감사는요 뭔가 받아 누릴 때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칠렐레 팔렐레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될 때만 감사해요? 뭔가 누가 뭘 줬을 때만 감사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베풀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나는 누굴 도울 때 기쁘더라고. 누군가 뭘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도 기뻐. 뿌듯한 마음을 가져. 힘들고 버거울 때의 감사를 찾아내야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졸고 앉아서도 괜찮아, 감사해. 졸고 앉아서도, 앉아있으니 감사하지 뭐. 졸고 앉아서도 안 나오는 것보단 안 나오는 것보단. 그러나 이왕 나온 걸음이 졸다 가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함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영성으로 깊이 있는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그냥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좋은 일이 올라다가도 막아져요. 복의 문을 열려면요, 성공의 문, 축복의 문을 열려면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 당연하게 이겼던 일 중에 감사한 일들을 고백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일이 뭔가요? 누군가 여러분도 감사한 일이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건 내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만나고 장모님을 만난 거 감사를 잘 표현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끊임없는 비전 주셔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게 눈물을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저 인간 만나서 꼴배기 싫은 인간 말고 그 꼴배기 싫은 인간을 통해서라도 내게 주시는 감사와 고마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찾아내셔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나요? 세상에 살아가면 직장에서, 늘 그냥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불평거리만 생각하는 인생은 자라남이 없어요. 성숙되지 않아요. 홍천 사는 거, 나는 왜 홍천에 사나? 공기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조백현 목사나 서울에 있는 목사들 보면 공기 좋다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여기서 하룻밤 자면 몸이 틀려.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살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더라고. 우리 맨날 마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공기 좋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공기 좋은 곳에 살아서 감사. 오늘 우리가 누린 것들,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눈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신앙하면 안 돼요. 오직 감사를 고백하며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은혜 따라 넘치는 감사 생활로 하늘의 면류관과 온전한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1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여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삼가야 돼.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면 바울인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잃지 말어.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오늘 목사님이 수고하고 애썼던 지난 14년의 영적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일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 참 안타깝다. 14년을 달려왔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자들을 보면,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 달려 세워진 그 일들이 여러분 허물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스스로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애써왔던 것들이 다음 세대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힘있게 와서 예배하지 못할 날이 와요. 힘 빠지고 유행원 가고 더 나이 드시면 힘있게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요, 감사를 늘 고백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 늘 보고 싶어요. 불평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짜증내고 오는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게 여기어지고 에너지가 뿜뿜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 언어와 표정과 말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맨날 인상이나 쓰고 있고 얼굴 나오고 업다운이 반복되는 모습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돕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지금 교제가 있지 않다, 뭔가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없는 시대에, 무정한 시대에,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고 동정도 감정도 없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고 감사할 텐데,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싫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서 만나려고 그래. 자기가 이익이 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사람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아무리 바빠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고 싶은 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고 싶은 건 다 해.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 내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먹어. 돈을 차곡차곡 사고 싶으면 반드시 사.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뭐 이중성을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에너지, 영의 에너지, 믿음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은 사람. 우리 동기 중에 이제 요번에 진급 못하면 퇴출돼야 될 친구가 있어. 그 사람은 만나면, 우리 동기 남자보다 2살 많아요. 근데 군대 동기인데 만나면 맨날 징징거려. 진급 못했다고 징징거리고 막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고 징징거리고. 이 마음은 이해가 돼. 다른 동기들은 다 원사 진급을 했는데 본인 진급 못했으니까 그런 이해는 되는데, 만나면 징징거려.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만나면 맨날 징징거리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대를 몇 번을 바꿔 갔는데 이번에는
철책으로 들어갔어. 근데 전화가 와서, 야, 정환아, 나 진급했다. 그래서, 야, 잘 됐다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제 이번에 못하면 나가야 돼. 나에 걸려서 나가야 되는데, 진급이 됐다고 좋아가지고 막 좋은 일 있으니까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일 있을 때만 에너지가 나오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더 큰 에너지가 우리 속에 나와야 돼요. 자식이 잘 되고 진급이 되고 사업이 번성할 때만 에너지 뿜어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소원성취 문제 해결됐을 때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진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 여러분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 안에서 자꾸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 어디 갔어요? 입에 넣었던 것이라도 빼주고, 그 집에 똥물을 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 수고를 하고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해주고 했던 그 친한 사람, 그 관계 좋았던 사람도 어디 갔어요? 영적인 건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건 무서운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감사,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감사요, 이길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얻어지는 게 유익이 무엇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서로에게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감사하다, 고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서로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당연한 것을 여겨줄 수밖에 없죠.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혜연이가 아침에 나올 때 내가 농담으로 어제 그랬거든. 야, 혜연아, 너는 니네 엄마가 바뀔 뻔했어.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엄마가 바뀔 뻔했다. 너는 감사해라. 엄마가 바뀔 뻔했다. 그랬더니 아빠, 그 말은요, 엄마가 바뀔 뻔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속에 만나게 하신 거지. 예? 요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엄마를 만나고 나를 태어나기 땅에 계획하신 거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건데, 그러나 아빠를 버리고 간 그 여자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나고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아주 뜨끔하더라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쥐꼬리 많아 월급 갖다 준다고 인상 쓸 것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먹고 마시고 노는 곳에 있지 않아요.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동네에 살다 보면 정이란 게 있었잖아요. 부침개 하나 부치면 정하나 옆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거 뭐 김치 부침개 하는데 뭐 갖다가 심부름은 또 막내라 다 댕겼어. 뭐 고등어 하나 이렇게 하면 우리나 먹지, 우리도 식구가 7인데 그 한 토막을 왜 이웃집에 갖다 주라 그래? 뭐 닭도리탕이라도 도리탕, 나는 물 없는 도리탕을 처음 봤어요. 전라도 가가지고. 닭도리탕은 뭐 어떤 게 닭도리탕이야? 물이 큰 솥이 있어요. 이게 닭도리탕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전라도 갔더니 닭도리탕이라 그러는데 닭볶음탕을 했는데 닭볶음탕에 물 없는 거 있더라고. 깜짝 놀라서, 아니 닭도리탕 이런 게 맛이 없는 걸 이렇게 어떻게 먹냐고. 안동 찜닭 이런 건 뭐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땐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도 그래요? 물 부어서 먹어요? 아니에요? 물을 막 고서 탕처럼 끓여서 국물에 떠가지고 먹는 게 닭도리탕인 줄 알았어. 어릴 땐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게 가난할 때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한 거나, 이제 나이 먹고 깨달은 거야. 왜 닭도리탕이 왜 이렇게 나와? 우리 형도 지금, 우리 바로 위에 형도
닭도리탕 그러면 국물이 큰 거가 국처럼 돼가지고 뻘건거해서 먹는 걸 좋아하지, 이게 물 없이 닭볶음탕을 안 좋아하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손이 안 가요. 쿵덩하게 해서 국물처럼 해서 먹는 그게 그리워. 엄마가 해줬던 그 닭 국물탕이. 옛날에 그랬어요. 이웃의 관계가 나눠 먹을 줄 아는 관계가 되었었고, 뭐 하나 있으면 김치 하나 이렇게 버무리면 김치도 갖다 주고, 엄마 생각이 나. 늘 뭘 퍼다 주는 거야. 이웃에 좋은 게 있으면 떡을 가지고 오면 그 떡도 좀 나눠서 또 먹으라고 갖다 주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고 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많지만 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 끼리끼리는 잘 놀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봐도 끼리끼리도 없어. 우리 교회는 청년부를 제외하고는 끼리끼리도 없는 것 같아. 이게 큰 문제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 적어도 몇 되지 않는 여러분들, 끼리끼리도 문제지만 끼리끼리도 못하는 그것이 또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끼리끼리 해보니까 그 끼리끼리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끼리끼리 잘 돈 주고 마음 주고 섬겨주고 했는데 끼리끼리 잘 품었던 애들 잘 끝까지 권사님 따라갑니까? 딸리 없디까? 얼마나 허무해요. 난 박 권사님 보면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마음을 부어줬던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난 내가 봐도 화딱지가 안 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얼마나 마음 상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끼리끼는 반드시 깨져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독교 문화 속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우러져 가는 그 신앙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 친하지 않아. 당신이 친하지 않은 것과 당신이 손 내밀지 않는 건 다른 일이지, 내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과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지 않는다고 말 안 거는 것과는 다른 거.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저런 거하고 못 놀겠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없잖아, 적어도.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간에 벽이 있어요. 왜 원고도 없는 이런 얘기가 생각나게 해서 말씀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권사님들끼리도 정말 끈끈했으면 좋겠어요. 끈끈하지 않는 건 당신 책임이야. 그거는 집사님과 권사님들끼리 끈끈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도 아니고 지금 듣는 바로 당신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의 책임도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교만함 때문이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옆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요,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드려요.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거 해라. 좋은 거 있으면 가장 먼저 목사님 섬기는 거 해라. 목사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라. 계속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우리 권사님들도 물론 정말 잘 섬겨주시고 정말 저를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목회자를 섬기는 일, 제가 14년을 지나가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님 식사하시라는 둥, 목사님 개인적으로 멀리 출타할 때 용돈을 준다거나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지만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 14년을 지나가면서. 달라 소리가 아니에요. 신방을 제외하고서는 목사님을 대접하거나 하는 대접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집은 신방을 가도 그 신방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안 가요. 그래서 신방을 그치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의종이 가서 축복할 때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 복이 임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될까 말까 한데, 그런 마음의 자세조차 갖춰지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손을 꼭 기도하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진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손을 놓고 기도하고 병든 자가 치료, 귀신아 나가라. 영적 풀림이, 그걸 우리는 영적 풀림이라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런 영적 풀어줌의 역사를 모든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 이걸 감사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로 여겨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소식을 듣거나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근심을 끼치고 염려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동기 친구처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전화 오면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요, 사랑할 줄 알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섬기는 섬김의 영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이뻐. 예수를 모르는데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움킨 손을 펴며 헌신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관계가 되면요, 그 관계는 깨집니다. 깨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는 서로 간절히 보고 싶은 관계였어요. 한 주간 동안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보고 싶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감사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관계가 돼요. 나만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만 감사, 서로 감사해야 되는데 나만 감사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서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부터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감사. 나 먼저 감사. 저 사람이 뭐라 그랬든 간에 나부터 감사하고 나 먼저 감사하고, 남편이 뭐라 그랬든 간에 나부터 감사하고 나 먼저 감사하면 오늘 우리 속에 네가 안 했잖아, 니도 그렇잖아 이러니까 우리는 서로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나부터 감사, 나 먼저 감사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기뻐지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6절로 8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전처럼 확고하다, 변함없이 믿음이 확고해진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 관하여도 사랑에 관하여도 흔들림이 없이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잘 나가도 조합장이 돼도 확고하고, 군수가 돼도 확고하고, 사업이 잘 돼도 확고하고, 사장이 돼도 확고하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이나 이후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사랑이 커져서 확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나를 너희가 좋게 여겼어. 우리가 여러분을 그러므로 그리워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이 디모데가 전해 주었습니다. 늘 반기고 좋게 생각해서 바울이 이래요. 여러분 물어봐요. 목사님을 좋게 여깁니까? 성도들을 좋게 여깁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에게 갇혀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바울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면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요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사랑도 살아있습니다. 그들 이전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전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앞으로 당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믿음 붙들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확고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었다는 바울 선생님, 목사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어. 그래요. 8절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근심하고 마음 졸였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굳게 섬으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감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들이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며 믿음하는 그의 고백들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도 흐뭇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흐뭇하고 행복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났어요. 위로가 됐어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나를 생각할 때나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하지. 그래, 우리 권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저 얘기 나를 세우려고 하는 소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생각만 해도 견뎌 힘들고 어렵지만 힘차고 즐겁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감사하네. 집사님 고맙네. 힘이 나는 거야. 용기가 나도록. 목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사랑의 수고와 역사를 감사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한 영혼이 세워질 그때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을 보고 목사도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 믿음의 어떤 그런 걸음걸이 하나하나, 그것을 보고 목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함께 힘차게 즐겁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힘내라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그런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랑의 연보를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야, 우리 바울 목사님 옥에 갇혀 힘들 텐데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그 바울 목사님 옥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비용을 좀 보내자. 바울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감사해요. 당신이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당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요 믿는 자로서 당연하다고 여겨져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바울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자신들도 편하고 안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내가 편하고 안정적인 삶이 될 때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주일에 힘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안정적이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3주밖에 대면해 보지 않았던 바울에게 마음을 쏟으며 사랑의 연보를 하고 물질을 줬다는 건 마음을 줬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연보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어요.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간증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는요, 사랑의 수고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인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없이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그 주변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아시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11월 25일에 엑스폴로, 교육목회 엑스폴로 22에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지금 CTS니 국민일보니 각 기독교 교계 신문이 계속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어제는 또 라디오에 또 신문에 계속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학교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 내지 작은 미래 교회 목회 고민을 하고 있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게 정말 조그만 샘플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교회로 남겨져야 될 텐데,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소문난 교회로, 모범이 되는 교회로,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감사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도 감사에서 나옵니다. 소망의 인내도 감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감사들을 되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당연히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을 되찾아 감사로 고백하며 믿음의 역사를 주여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굳게 선 걸 보니 이제 내가 살겠다. 현대인의 성경에 너가 믿음 안에 섰으니 내가 이제 살 것 같아.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목사님의 터치와 만짐이 없이도 살아있고 세워진 모습을 보면 살 것 같다. 그렇게 나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너희가 굳게 선정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믿음에 언제 저들이 믿음에 설까 노심초사했어요. 간닥간닥 언제 저거 뽑혀질까? 저 언제 자빠질까? 저 일어설 수 있을까?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 3주 안에 전해진 말씀 때문에 믿음 안에 서리라고, 얼마큼 굳게 서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세워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궁핍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변화되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 인내,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오히려 목사님이 동천 교회 안에 사역하며 나가는 길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지기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목사님이 힘을 내세요. 목사님 돕는 자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을 도우실 겁니다. 목사님을 돕는 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사님 크게 보실 것입니다. 목사님 앞서가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코피가 터져도 나와 새벽에 나와 엎어져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한 앞에 예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기도가 절로 나오지.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더욱 견고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큰 곤고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듣고 전해 들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위로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그 말씀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소망으로 나갈 때에 저는 격려받고 위로를 받아요. 진짜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겠지만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굳게 설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미치는 거야. 바울이 보고 싶어 미치는 거야. 넘치는 감사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과 사랑과 교제가 있을 때, 주 안에 굳게 설 때에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마치려고 우리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서로 보고 싶어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로 잘 무장하셔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당연함이 감사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당연함을 감사로 바꿔진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그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로운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연함을, 목사님 옆에 있는 걸 당연함으로 여기지 말아요. 성도가 옆에 있는 걸 당연함으로 목사님이 여기지 않대요. 그죠? 목사님 옆에 있는 걸 당연함으로 여기지 말아요. 목사님이 주방에 나가서 설거지 해주고 도와주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없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내게 모든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가져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시는 것 감사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 오늘 숨을 쉬는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내게 도와주소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입은 통음만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구절 한 단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수고의 역사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 내게도 달라고 오늘 한 단어 한 구절 붙들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작은 힘이 있어도 나눠줄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굳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숨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됐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일을 감사로 고백할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 당연함을 감사로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인생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